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26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은 유다 땅에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환희의 노래고 찬송의 노래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건 비유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를 그날의 불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죠. 죄에 대한 심판이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날입니다. 그때의 불을 노래입니다. 티끌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읽혀지던 그런 구절이 있는 곳입니다. 그 밀실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나오라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또 말씀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잠든 다음에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깨우시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죽은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을 티끌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날,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은총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총도 율법화 시킨다.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 하나님께 받은 은총조차도 자기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자꾸 착각을 만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갔죠.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가 전에는 뭡니까? 속은 자라고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어놨던 그 27장 1절에 나오는 거죠. 리오와 야단, 그 용, 뱀. 그래서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그 하나님의 은총만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약한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이라는 그 사탄의 공격을 그분이 쌓은 성벽, 외벽,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으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가 흘리신 피, 그걸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나 내 입을 놔두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된 우리를 주님께서 성벽으로 이렇게 감싸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그 안에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벽으로 감싸주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강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성벽이 없어도 오는 적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개역 한글에는 그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서의 그 뜻은 문들을 열어라. 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평탄한 길, 예수님께 가는 길을 닦는 사람들이죠. 그 침례 요한이었죠. 그 신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약속, 지키신 약속을 끝까지 믿는 그 거룩한 나라, 백성들이죠. 그들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죠.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지 않고 주께서 하신 일,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끝까지 그걸 믿는 사람들, 그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구절을 율법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들을 견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한 율법은 그리스도죠. 거기서 말한 율법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가드, 테이크 케어 오브, 상하지 않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키다는 다 사마르예요. 테레오고, 구약은 사마르, 그리고 신약은 테레오입니다. 다 가드예요. 테이크 케어 오브, 보존합니다. 킵입니다. 킵.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지, 안식일의 예배를 드려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행위에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의미 없어요. 단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드리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 마음을 드리는 거지, 내가 이렇게 돈을 드렸는데 뭐 이러저쩌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깟 뭐 코올리게 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행위에, 우리가 드리는 돈에, 어떤 우리의 충성에 자꾸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거기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이 없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어서 그냥 좀 이렇게 해드리는 것 뿐이지, 그것이 뭐 부모님의 사랑을 대체하거나 그걸 앞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렇죠. 우리가 없는 자기 때문에, 부족한 자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 뜻에는 다 우리의 티끌 같은 존재, 우리의 부족한, 우리가 있으나 없는 자 같은, 그걸 다 복선으로 깔고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25장 마지막 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진토에 결국 미치게 하신다. 이걸 우리를 내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이 진토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아파르라는 진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우리를 먼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을 때 흙이 그게 아파르, 진토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을 낮추시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십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근데 그 높은 사람을 누가 밟냐면 결국 빈궁한 자, 공핍한 자, 푸토코소, 심령이 가난한 자죠.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는 있어, 나는 부요해, 나는 공고하지 않고 나는 벌거벗지 않았어, 나는 모든 걸 볼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의 성을 밟습니다. 밟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그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교훈에 대해 있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라도 생각하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그랬거든요. 8장 18절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게 블레포라는 삼가라라는 뜻인데 이게 요한복음 9장에 나는 본다고 하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맹인된 자를 보게 하러 왔다 했을 때 그 본다는 말이 이 블레포 삼가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는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보느냐. 그들이 본다고 하지만 사실상 보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자죠. 말씀이 있는 자죠. 그 사람은 받을 것입니다. 없는 자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죠. 자기 행위만 존재하는 자죠. 없는 자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것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거든요. 그 사람의 행위와 그런 걸 보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2장 9절에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행함, 그것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여기 없는 자는 눈에 보이는 것, 뭐 재물, 인격, 뭐 명성, 뭐 이런 거, 이런 거로 자기가 가치 있는 걸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있는 줄로 아는 것, 뭐 재산이 됐든 뭐 명성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그게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그 마음을 초질간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시고 믿음을 두시고 정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 성을 빼앗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티끌 가운데 있는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18절 이하에 보시면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의인들의 모습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막 해봤어요. 마치 아기를 잉태한 자가 이제 산고를 겪고 이제 출산일을 맞아서 이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람을 낳는 것 같았단 말이죠. 허무하다는 거죠.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 바람과 같은 거였어요. 신기루 같은 거였어요. 내가 성공을 해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해봤는데 거물만 남았지. 내가 교회를 지었는데 결국 거물만 남게 됐어요. 껍데기만 남게 됐어요.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고 외모만 보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죠. 바람을 잡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의인들의 고백이에요. 나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그래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봤지만 결국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는데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 에스겔서 37장에 그 정말 마른 뼈들,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주 오래된 그 뼈들, 도저히 살 가망이 없는 그 뼈들에게 에스겔이 대언하게 되죠.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들 뼈 위에, 마른 뼈 위에, 진짜 진토 같은, 정말 먼지 같은 그런 뼈 위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의인들이에요.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고난과 정말 이 세상의 그 분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잠깐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문에 들어가서 내 밀실, 문 되시고 밀실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좌시요 기초가 되시는 처소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잠깐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너는 그 야곱의 집에 그들의 허물과 죄를 고하라고 하는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66장 아닙니까? 이사야서가 이제 점점 그 58장을 향해서 60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6장은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배워야 될 노래인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들은 여기서 말한 악은 뭡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악을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 이게 여기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에 페네로스라는 게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알아.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리라. 그래서 이 악, 이 악은 뭐냐면 full of labors예요. 그러니까 노동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6장에 가보시면 그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 애굽은 다 그 행위 신앙으로 있는 이방 신들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의 행위의 가치를 두고 그 신에게 뭔가 봉사와 노력을 함으로써 그 신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복을 내려준다는 그런 미신적인 사상에 가득 찬 것이 이방 종교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단 말이죠. 근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을 이루세요. 언약을 지키시고 6장 5절에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내가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해줄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그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이게 바로 악이에요. 이게 악. 이거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5장 15절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서 내가 너는 기억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애굽된 그 종살이에서 나의 강한 솔과 편팔로 나 혼자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 너희들이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홍해 강가에서 나를 원망하고 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서 죽이게 하느냐 그랬지만 나 봐라.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말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가 본 예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13절에서는 막 원망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하나님 홀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그 의미,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렸는지 우리의 노력과 결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과 결실로 우리가 안식, 사바스를 맞이한 거예요. 사바스라는 건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요일로 다 끝난 거예요.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공표하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하나님이 다 끝내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It is finished 아닙니까? 테텔레스타이. 예. 텔로스에서 나온 말이죠. 다 이뤘다. 완전하다. 수동태입니다. 현재 완료.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이 계속 지속된 것 뿐이에요. 십자가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이룬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걸 말합니다. 완결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기한 일들이 막 역사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십자가는 영원히 연구해도 그 일부분밖에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옷을 입히신 분이죠. 이미 과거에 다 입히셨어요. 그것이 지금 드러나는 것 뿐이죠. 그냥 신비한 거죠. 미스테리입니다. 봐도 모르는 거예요. 시크릿이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무스테리아. 헬라어 무스테리아에서 나온 건데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나 알아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실. 우린 봐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깨닫게 해주실 간절히 소망할 뿐이죠. 악은 무거운 짐이에요. 이 무거운 짐을 또 누가 또 이렇게 쥐어줬습니까?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올 때.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것도 다 테레오입니다. 사마르. 보존하라 그런 뜻입니다.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그렇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모세의 자리는 뭐예요? 고소하는 자리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바라는 바 그 모세는 너희를 고소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너희를 고소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죄거든요.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한테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무거운 짐을 그들의 어깨에 지게 했어요. 이거 바쳐라 저거 바쳐라,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그 돈이 자기들의 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가니까 아주 열심을 했죠. 겉으로 봐서는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기들의 그 이속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은 것 뿐이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화이트는 그랬어요. 똑같다고요. 초림 때를 연구해라. 그러면 재림 때하고 똑같다고 그랬거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탄이 이제 자기가 진짜 얼마 남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 새끼처럼 돌아다니면서 막 그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뱀의 먹이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흙을 먹고 살라고 그래요. 근데 뱀은 흙을 안 먹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흙을 먹으라고 살라고 했을까? 그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랬거든. 이 뱀이 먹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뱀이 어디 나옵니까? 27장에 나오잖아요. 27장 1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그 사단을 그 날에 그 심판의 날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 리워야단이 한 게 뭐예요? 꼬불꼬불한 뱀이에요. 이 꼬불꼬불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그냥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끝을 아주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구원의 길을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99고개를 넘어야 된다고 그러죠? 불교에서 그러나요? 아주 그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놔서 그거를 자기들은 통과했다고 생각했고 그 통과한 사람들은 의인이고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 99개의 꼬불한 길을 누구예요? 백성들의 어깨에 지우겠단 말이죠. 그 당시엔 노골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봉사라는 이름, 충성이라는 이름 하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어깨에 메우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면서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길은 뭐가 있어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 산고를 겪은 사람처럼 정말로 뭔가를 잃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거운 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지으라고 행하라고 한 그 무거운 짐. 그 율법의 짐이고 계명의 짐이었죠.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충성을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재료 삼은 사람들이죠. 결국 그 백성, 이 무거운 짐 백성을 예수님이 불러오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무거운 짐이 이게 포르키조라는 말이거든요. 그 악보에 보면 포르테가 나오죠. 포르테, 강하게 하라. 이 포르테가 이 포르기조에서 온 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바로 애굽이 종살이 했을 때,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지어준 무거운 짐이었죠. 그것이 15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종교라는 이름 미명하에 그것도 사제들에 의해서 다시 무거운 짐이 지어졌습니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믿음으로 만남 의가 외쳐진 이후로 다시 성직자들은 백성들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이 무거운 짐, 이 포르기조라는 말은 빼로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빼로는 열매를 맺다, 열매를 반출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그 율법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린 그게 무거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걸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못 이루고. 그래서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당신이 맺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빼로라는 말이 어디 쓰이냐면 그 요한복음 15장 그 2절에서 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가보시면 그 포도나무의 그 비유가 나오죠. 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시면서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여기서 열매를 맺다가 바로 페로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그거를 완전하게 다 이루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 제거하다는 말은 아이로거든요. 너희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지고가 아이로예요. 제거하다는 말도 되거든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그분을 높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뭔가 열매를 낳으려고 했지만 바람을 낳는 것 같았습니다. 허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은 다 일맥상통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25장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강한 자가, 포악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다 망해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망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군요. 우리가 그를 겪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겪으면 돼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 연구를 여러분 빼놓고 하시면 안 돼요. 꼭 저하고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정말 뜻 있는 목회자가 계시거나 가리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다시 무거운 짐, 이상한 짐을 지게 되거든 얼른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이 빼로라는 말이 또 어디 나오냐면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그 30배, 60배, 그 100배 결실을 맺는 그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이 맺는 결과죠. 그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결실을 하다가 페로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뭐예요?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푸석푸석한 땅이에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기는 뭐예요? 다 딱딱한, 아주 뭐예요? 둔해졌어요. 하나님의 이 은총을 갖는데도 둔해졌어요. 이게 오늘 이사야서 26장 10절에 나오는 그 악인들의 상태입니다. 악인. 율법주의를 신봉하는, 자신도 몰라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어요. 자기가 벌거벗었는지 공고한 건지 가난한 건지 몰라요. 그게 지금 라오디게아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그걸 악이라 그래요. 풀 오브 레이버스. 노동에 가득 찼죠.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막 살아도 돼.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티끌이에요. 나는 이렇게 그냥 그 좋은 땅이라고 그러죠. 썩은 게 많은 땅이죠. 그 거름이 많은 거죠. 썩은 게. 나는 오직 썩은 것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곳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는 거예요. 나는 썩지 않았어요. 나는 딱딱해요. 나는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는 데는 그 씨가 떨어져도 결실을 못 맺어요. 좋은 땅은 바로 썩은 게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 속에 썩은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푸토코스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돌짝밭이고 그 길가고 사탄이 와서 다 쪼아먹죠. 말씀들을. 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어도 그것이 자기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은총이 아니죠. 일을 안 해야 할지라도 삭슬 주시는 그 분이 은총이죠.
그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blessed예요. 이 의가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죄인밖에 없어요. 의는 없는 애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죄인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들킨 죄인은 감옥에 갔고요. 안 들킨 죄인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감옥에 있는 사람은 다 억울하다고 그러고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근데 안 들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가리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 고린도 후서 5장을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을 가보시면 바울이 아주 재미난 비유를 해요. 1절에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말해요.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장막을 우리에게 주셔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 잊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처소, 우리가 갖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지 말고 그 위에 덧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처소, 그 처소를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덧입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처소는 뭐예요? 티끌이에요. 썩은 거예요. 그 위에 새로운 처소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참.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썩은 것을 다 이렇게 벗어 제껴져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고 내 스스로 내를 깨끗하게 하고 정화롭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 사람들 다 상을 뒤엎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 채찍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에요. 비둘기 파고 돈 바꾸고 하나님의 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이 우리예요. 이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접니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들어오셔요. 그 사람한테 들어오셔서 다 청소시켜 주세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요. 은총이라고 그러죠. 100% 은총이죠. 어떻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거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벗으면 안 돼요.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세요. 그래야 그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요. 지금 라오디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왜 안 계세요? 스스로 그걸 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저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제가 30년간 이 11조를 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켜왔단 말이죠. 내가 실패했다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까지라도 내려놔야 되겠더라고요. 난 실패했구나. 33년 동안 11조를 드렸지만 남은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죠.
또 하나 남은 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뭐든지 다 실패를 했어요. 11조는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저한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예. 결국 율법이 몽학선생이 돼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거죠. 아,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이게 돈 놓고 돈 먹기식이 아니구나. 11조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1조의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면서 생색을 내면 되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받기가 껄끄럽죠.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제 용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내는 11조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치켜세울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율법을 이뤄가시는 것도 기가 막히게 이뤄가세요. 그게 바로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티끌과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일 뿐이지 내가 옳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땅이에요. 흙이에요. 그냥 돈 좋아하며 사시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다 그렇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시고 욕심 부리며 사시라고. 그러나 단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만을 알고 계세요. 내가 진토에 밖에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 내가 뛰어봐야 벼룩이라는 거, 그 사실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누리던 행복을 잠시 가져가시고 그랬던 거예요.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낳게끔 유도하셨어요. 자신을 알게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경수가 끊어지니까 그냥 엘리에셀, 집에서 키우던 종 엘리에셀, 품성 좋은 엘리에셀을 내 자녀로 주시면 되겠나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날짜라야 내 자손이라 그랬거든. 근데 거기서 사라의 몸에서도 날짜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사라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16장에 이제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당신 몸에서 날짜라야 자손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당신 씨만 되면 되겠네. 하고서는 그 사라의 몸종인, 옛날의 몸종은 사라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일부분이에요, 종은. 그러니까 사실 종을 줘도 사라가 들어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갈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죠. 그리고 17장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말씀하시거든. 거기서 말씀하세요. 진작부터 말씀하셨으면 이스마엘을 안 낳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 은혜가 은혜되질 못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잠겨져 있거든요. 17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100세나 되었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그냥 내가 난 이스마엘이나 씨로 받아주십시오. 잘 간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도 자기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로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로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화이트부인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우디 교회에 율법주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교회 자체가 그 율법주의를 경험하게끔 만드신 교회예요. 그 하나님의 그 행위로 말미암는 의 그 책 서문에 보게 되면 그 예언의 신의 그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재림 교회를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그 율법주의, 바리새인이 그 경험했던 그 바리새인의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가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해봤지만은 결국 나은 거는 열매가 아니라 바람과 같은 헛개비였단 말이죠.
내가 이룬 삶, 내가 삼육을 다니고 뭐 졸업을 해서 이뤘던 그런 삶, 내 자식을 삼육 보냈고 뭐 이뤘던 그런 모든 것들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열매는 없었단 말이죠. 그럴 때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열매가 돼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냥 덧 입으시면 돼요. 자꾸 안의 것을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어요.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의 성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거니와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1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성경 공부가 바로 낙원의 교육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의 진의를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혹 있더라고요. 정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장이었죠? 26장 2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왜 기다렸어요? 나는 티끌이기 때문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 내 속에 붙어있는 이 죄를 심판날에 그 죄를 주님께서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환난은 깨끗한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막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에 너무 여러분 자신을 맡겼어요. 하나님 말씀, 엘렌 화이트의 글에 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지. 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자기가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을 어떻게 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했다는 거죠. 그게 신사, 젠틀한 거예요. 대쟁투 618, 619페이지 보게 되면 야곱의 환난에서 엘렌 지 화이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과 견인불발의 정신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믿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확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썩은 퇴비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인 거예요. 퇴비가 없고 썩은 게 없고 깨끗한 땅. 그건 영양분이 없는 땅이에요. 그건 말씀이 들어가도 열매를 못 맺어요. 돌짝밭이고 그게 바로 가시밭길 길가인 것입니다. 과거를 회고할 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들의 온 생애에서 선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환난이에요. 내가 뭔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양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시잖아요. 왼쪽에 있는 양무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힘들고 배고파 쓰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와서 위로해주고 돌봐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나 그렇게 한 적 없다고. 반면에 염소의 무리 속에서 똑같은 얘기하죠. 내가 병들고 내가 감옥에 있고 내가 어려웠을 때 너는 나를 돌봐주지 않았고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 뭐예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죠. 그들이 봤을 때 뭐예요? 목회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섬겼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따라하고.
그것이 자기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엘렌 화이트는 거기에 신앙을 맡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수나 박사나 목사에게 자신의 신앙을 맡기는 사람은 나중에 낭패를 볼 거라고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다 부정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을 하라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그 표준 되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말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염소의 무리들은 자기는 하나님께 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예배당에다 뭐 하고 그런 거지. 그 예배당은 건물이지 내가 아니란 말이죠.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될 것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그들이 산고를 겪으며 나으려고 했던 그 성전은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니까. 그들의 자랑이었죠. 그럼 바람과 같은 거예요. 의인들은 그걸 알아요. 아, 내가 이 바람과 같은 것만 낳았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도 길러내지 못했다. 내가 몇 사람을 침내줬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자랑할 거 아닙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하고 다녔어요. 남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 네이블 나투신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제 시인하자는 거죠. 우리의 실패, our failure 인정하자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 두 손 두 발 두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없어서 이제 왔습니다. 나를 받아달라고. 예. 내가 율법의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하는 그 젊은 간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오늘 듣길 원하시는 거죠. 그 양의 무리들은 자신이 하는 것이 자신이 아니었어요. 항상 그걸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들은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완전히 깨닫는다. 이게 야곱의 한란이에요. 그들의 연약함, 무가치함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퇴비밖에 없는 썩은 것밖에 없는 그런 땅인 것을 완전히 깨닫습니다. 그전에는 좀 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죄를 고발할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목소리만 컸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죄를 이미 회개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27장 5절 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켜 달라고 애원한다.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이 야곱의 한란, 이 흠없고 결집이 없는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결집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데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다 그냥 도덕적인 거, 물론 그것도 결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게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죄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나의 의가 됐든 율법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남편 삶아 살았던 거죠. 그것도 만족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엄발의 오줌 누식의 만족인 것입니다. 잠깐뿐이에요. 잠깐뿐이에요. 마귀들도 나중에 기적을 일으켜요. 병자도 고치고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거 가짜예요. 고쳐봤자 잠시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치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한란은 정말 구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만을 가장 극도로 애원시켜 주시는 그 환란인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완전 무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우리가 공부를 좀 했는데요.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짐승의 이름이 아니고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까지 내 이름, 짐승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짐승이거든요. 예수님이 말 구해 오셨잖아요. 그 짐승의 밥이잖아요. 우린 짐승이라고요. 내 영혼아, 내 백성들아, 그 짐승의 혀에서, 짐승의 이름에서 나오라, 바벨론 나오라 그러잖아요. 자꾸 특정 단체를 우리가 자꾸 바벨론이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자꾸 우리가 속았어요. 자꾸 다른 제3자에다가 바벨론을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 자신은 다 의로운 줄 알았고 부유한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 식의 예언 연구는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진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이에요. 결국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로 뭉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떤 특정 단체 이름으로 나타나겠죠. 단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속았습니다. 이제는 속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 계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해주시니까요. 우리에게는 오직 주의 은총, 우리 영혼이 주의 재림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밤은 뭐예요? 나 인생의 밤인 거예요. 빛이 없는 밤이에요. 티끌과 같은 존재죠. 그때 우리는 주님만을 사모하게 됩니다.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 속에 있는 밤이죠.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나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다. 그때 이제 자비와 은총, 그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의가 아니에요. 그 율법의 의를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을 당하고, 율법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 나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 수가 바다모래 같을지라도 택한 자만이 구원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니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열성, 칸나예요.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그랬죠? 그게 바로 똑같은 이 단어예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거에 절하지 말라 할 때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칸나, 열심인 거예요. 그분의 질투는 우리의 질투와 틀려요.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 자신이 우상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증명해 주세요. 우상들은 나에게 뭔가를 바쳐봐라, 그럼 내가 뭔가 해주겠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신 분이죠. 그 열성을 볼 때 그들이 자기들의 열성을 의로 내세웠던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냈던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했던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시집간 딸이 나중에 가야 그 엄마가 자기를 사랑했던 걸 아는 것처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노래고 유다 땅에서 불려질 환희의 송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어요. 그분이요. 이거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데에 세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외쳐야 되니까. 항상 여러분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명심하셔서 리워야단이 만든 그 꼬불꼬불한 길에서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26편 마치 시편 26편을 보듯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영원히 우리가 부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정말 티끌 가운데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바람을 낳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열심만이, 주의 열성만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의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의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을 위해 위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